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2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끔찍한 내전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윗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기록된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는 아들을 잃은 그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아직도 자기 연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잘생긴 압살롬에게 넋이 빠져있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는 훌륭한 외모를 가진 아들에 대한 자아중심적인 사랑이 나라가 그 지경이 되도록 만든 원흉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형을 죽이고 외가로 도피해 있던 압살롬을 징계하기보다는 그리워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들인 자도 자신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베푸는 용서는 관용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호위병 50명을 이끌고 위세를 떨친 압살롬을 자랑스럽게 이긴 사람도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위풍당당한 압살롬의 허세를 꾸짖을 수 있는 유일한 왕이 침묵해서 백성의 눈앞에 당연히 비호 세력으로 비쳤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다윗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압살롬은 물론이고 군 지휘관으로 임명한 암마사가 암살당하고 책사인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겨둔 후궁들은 평생 여자 구실 못하고 죽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뒤 툭 하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다윗을 불러 왕으로 세우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소명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인식하고 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비로 불렀으면 힘써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지도자로 세웠으면 공과 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지도자의 소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걸 망각하는 순간 주변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뒤늦게 수습하기엔 죽고 돌아서고 갈라진 이후라 아픔과 회한만이 남습니다. 작금의 정치 형태가 그때에 못지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눈 뒤집어진 백성들의 무분별한 편당이 그렇고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침묵한 지도자의 무능이 불씨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형국이 되었습니다. 호전적인 블레셋과 암몬 등 열방의 틈새에서 이스라엘이 오직 숨쉴 만한 곳은 여호와께로부터 인정받는 길인데 거꾸로 불의를 수용하고 허세에 모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칫 에브라임에서 벌어진 피 튀기는 살육전을 불사할 기세입니다. 집안의 화목을 파괴한 압살롬의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한 분노가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컸어야 함에도 다윗 왕은 초지일관 성결치 못한 아들 사랑에만 매달렸습니다. 압살롬은 덕분에 회개할 기회 없이 더 많은 죄의 동조 세력을 모아 죽음의 길로 내달렸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 진실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회개를 통해 여호와께 나가는 게 진리인 것처럼 이 땅에서 인정받는 선은 악을 부정하면서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말로 이상한 점은 개인의 죄를 키워 집단 세력으로 결집하기까지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고 동조 세력화된다는 점입니다.
믿는 자가 지천인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확성기는 날마다 커져서 귀가 아플 지경인데 깨어 지도자의 방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나단 같은 선지자는 볼 수 없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도적의 배를 채워줄 일말의 양심도 가난한 나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동트기 전에 담에서 물러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